행복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도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적 사물이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마다 느낌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인데다가 각자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주거 공간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똑같은 땅에서도 사람들마다 전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실은 괴테나 바이런 등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 안다. 그들의 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시인들은 꽃 하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인들처럼 똑같은 꽃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소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시인이 꽃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이 똑같은 꽃을 보고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내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 꽃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꽃이라는 외적 조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꽃을 그려내고 있다는 뜻이며 행복이나 불행 역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행복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자나 유명한 학자도 자기가 맡은 역할 때문에 행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고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고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일도 바보의 흐리멍텅한 눈에는 초라하고 슬프게 비칠 수가 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비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재미있는 돈키호테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개성을 버릴 수 없다. 가령 개나 고양이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동물이라는 본능과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 아무리 잘해주어도 개나 고양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바로 그 같은 이치로 인간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 최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사람들마다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서로 다르다. 그것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 능력이 작고 좁은 사람은 저급한 행복과 쾌락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크기를 스스로 넓힐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나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능력도 큰 법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다니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야 인간은 비로소 살맛이 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고뇌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긴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간다. 그와 똑같이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상도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소원마다 성취되어 땀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저 밥만 먹고 하늘만 보면서 그 오랜 세월을 뭘 하면서 산단 말인가? 시간도 원 없이 많고 돈도 원 없이 많고 살고 싶은 큰 집을 골라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눈 한 번 윙크하면 애인이 될 수가 있고 회사의 사장도 원하기만 하면 될 수가 있고 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권태로 죽음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거나 아니면 전쟁과 재난 등 더 큰 고뇌를 스스로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이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극장 생각이 난다. 어린이는 자기 앞에 전개될 인생이라는 연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연극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연극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무서워하게 될지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어린이 앞에 전개될 운명 역시 그와 같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죄수이며 그 선고받은 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이 끝내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자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탐닉했던 사랑과 우정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모든 것은 허망하구나. 노인들 치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미 허망과 절망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처럼 찬란한 금빛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면서도 삶에 대해 끝내는 절망하고 무엇인가 심하게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공연 기간을 길게 늘려보자. 만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200년이나 300년쯤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마치 똑같은 연극을 2번, 3번 보는 관객처럼 자기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을 실증나게 바라보는 미친 구경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료를 내고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연극처럼 속아도 한 번 속는 것으로 족하고 신기하고 놀라고 기쁘고 슬퍼도 한 번으로 족한 것, 후회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